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항상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자를 또 강건케 하여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중에 하나인 예수님과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잘라 먹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지만 또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 제자와 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항상 주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아마 너무 배가 고팠겠죠. 일하느라고 정신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고서 예수님을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지 말게끔 정해진 것들을 너희들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먹이기 위하여서 밭에서는 그 귀퉁이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이삭을 추수하든 잘라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주일날에 행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평일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안식일에는 해야 말아야 될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이제 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추수한 겁니다. 벼이삭을 이제 잘라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빈 것이죠. 이게 바로 타작이고 이제 훅 불었습니다. 이게 이제 키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그래서 이 단순한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4가지의 안식일의 법을 이제 어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 2가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배가 고파서 그 아비멜렉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진설병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끔 되어 있는 율법이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2배로 바쁜 그런 날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번제단에 불을 지피고요, 향을 피우고 또 동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또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 어떻게 보면 2배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런 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해도 성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되지 않은 것. 아마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클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되어진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 정죄의 눈을 가지고 무지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난의 눈초리, 뭐 좀 잘못한 게 없는가, 혹시 꼬투리 잡을 게 없는가, 그거 바라보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제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좀 실천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난의 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무지한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쓰러뜨리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가 뭔지 그 사람은 알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품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들을 꼬투리 잡게끔 비난의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 걸어가는 것 하나, 웃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이 다 꼬투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불편한 것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비판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움 걸고 그거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도 덮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냥 이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허다한 죄, 그 어떠한 잘못도 이쁘게 봐줄 수가 있고 또 참을 수가 있고 이제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냥 당장에 심판하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참고 회개하기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나의 법을 이룬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좀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눈에서 하트가 그냥 뿅뿅뿅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좀 마음과 또 그의 삶을 또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자를 율법이라고 하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정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판의 눈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가슴에 안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악한 죄 또 잘못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고 참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더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말과 또 눈과 손과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눈과 사랑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